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모든 것이.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냥 좀 열심히 다녔죠. 근데 단 한 번도 제 개인에게 요 갈보리라고 하는 게 뭔지, 이 갈보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아까 우리 십자가 그늘아래 우리 찬양을 했는데, 도무지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그 교회 열심히 와서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중고등부도 활동 열심히 했고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교회는 열심히 왔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요, 언제 뭘 깨달았냐면, 제 자신을 좀 오랫동안 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요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인간은 진짜 비참하다. 근데 뭐가 비참하다 했더니, 제 스스로가요, 이 죄가 비참하구나. 그리고 이게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문제죠. 사람은요, 이상하게 죄가 반복이 되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사실은 이제, 저는 딱 뒤에 앉아갖고, 우리 개그맨 옥동자 우리 정철이 형하고 맨날 주부에다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형이 그림 그려놓으면 나는 여기서 거기 하고, 둘이서 앉아서 저쪽, 우리 김영 지사에 앉아있는 자리가 저희 자리였어요. 그럼 저기 앉아갖고, 둘이서 계속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부가 나만 하지 않죠. 저희는 주부가 한마디로 뭐냐면 낙서장이에요. 메시지는 적기는 무슨 적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거룩한데요, 삶으로 들어가면 그 형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것만 딱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 없는 거, 게임이라든지 약간 이상한 거 막 이상한 거 많이 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아예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요, 딱 뭐가 들어왔냐면 요게 들어왔어요. 이게 왜 이러지 싶은 이제 순간이 딱 왔어요. 복음도 막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했는데 응답은 없고, 나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왜 이럴까? 이런 어떤 마음 속에요, 제가 이제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비참하구나. 근데 그게 딱 보여지면서 그때 요게 발견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게 있구나. 요 영적인 부분이요, 제 마음속에 딱 부딪혔어요.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이 저주 재앙 문제가 있구나.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근데 어느 날 요게 딱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참한 현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누굴 약속했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구나. 이게 어느 날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 맞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데 나에겐 왜 그리스도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제 그걸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부지침,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부지침을 딱 받고 조금 내가 인도받으려고요, 생각만 조금 바꿨어요. 굉장히요, 이상해요. 요 생각을 바꿨는데,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좀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요, 조금요,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정말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권능, 이 권세 체험이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알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알았다니까. 권능 받고 알았는데 제게 아니었는데 요게요 확인됐어요. 제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능력과 축복과 이게 안 나타났는데 요게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저에게 확인되는 날이 왔어요. 그게 오늘 메시지와 연결되어집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요 갈보리를요,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했고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십자가의 의미와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죽으신 의미가 내 안에 깊이 있게 누려지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요거로 깊이 있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아주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진짜 내가 은혜 체험하기 원합니다. 왜냐면 요게 안 되어지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은이 늘 그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무섭대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섭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느 날 요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그 십자가 얘기는 무서운 얘기.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응답하고 거려버려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나의 이 창세기 3장 현장과 나의 삶의 현장의 이 모습이 안 보여지고 요게 내가 여기서 답이 안 나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요거에 대한 답이 안 나면요, 종교생활 된다니까요. 제가 얼마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이중생활, 삼중생활 그냥 안 합니다.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아버지, 어머니 절대로 몰랐다니까 제가 무슨 짓 하는지. 아셨어요?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전혀 모르셔요. 제가 뭐 이 비디오로 뭐 복사해서 친구들한테 팔고 있는 거 전혀 몰라요. 예. 예? 아, 뭘 눈치챘다고 지금 얘기해. 아, 내가 봤을 때 눈치 못 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요렇게 어느 날, 근데 여기 딱 제가 들어오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요, 딱 중요한 이 언약, 이 약속이죠. 이 언약을 주셨는지 알게 됐어요. 아, 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근데 이상한 건요, 요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요 일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정말 생명 걸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딱 들어갔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 구약시대랑 다르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역사로. 이게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나와요. 반복이 돼요. 근데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가 나오는데 성경의 끝에 이상하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막는 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끝나요. 맺음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지금도 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뭐예요? 사도행전 29장.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메일 아이디가 액트 29.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 속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요 사도행전적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우리는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전에 목사님 강단에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살리는 길로 인도하세요. 살리는 길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보시라니까요. 갈라디아 5장 보시라니까요. 읽어보세요. 육의 일은 뭐다? 영의 일은 뭐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속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죄의 법 아래 들어가지 말고 저주 자리로 들어가지 마라. 구원은 모든 것이다. 보세요. 시편 23편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와도 괜찮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문제가 왔습니까? 그게 문제로 보입니까? 아니다. 그 문제는 뭐냐? 전환점이다. 맞다 그랬어요. 그 문제는 뭐냐? 터닝 포인트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로 주신 거예요. 그걸 터닝 포인트로 봐야지 문제를 딱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문제에 잡혀버리겠죠. 저도 문제 많이 옵니다. 저희 가정도 문제 있고요. 계속 문제 와요. 근데 문제를요, 제가요, 어느 날 문제를 안 봤어요. 그 저는 살다 보면 저희 사모가 저한테도 뭐라 그러고, 뭐 저도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있는데, 제가요, 그걸 문제를 어느 날 딱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싸웠어요. 싸우니까 문제가 더 커져.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이렇게 봤어요. 아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저 믿음의 말만 딱 해야겠다. 딱 이게 결단 딱 내리고 딱 마음을 딱 담고 있는데 이상하게요. 이게 전환점이 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시면요. 말씀 붙잡아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저는요.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불신자들도 생각 건전하게 하고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데요. 문제가 왔는데 아니야, 이건 문제 아니야. 더 좋은 길이 있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불신자 중에도 성공한 사람은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요. 붙잡으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나와 있는 31절부터 39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요? 너무 끝내줘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유업을 다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이 사탄이나 이 흑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도 어떤 능력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완전히 잡고 인도하신다. 시편 23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자는요,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요거를요, 딱 붙잡으세요. 붙잡은 만큼요, 응답이 되고 성취되어집니다. 요게 내 것이 된 만큼 응답되실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요 메시지는요,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냐? 나의 인생에 평생 누리고 갈 메시지라고 생각하세요. 요게 내 인생이 돼야 돼요. 이번에 유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맞다 생각해요. 저도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응답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겠냐? 우리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지 응답을 받으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냐? 첫 번째, 영성운동입니다. 영성운동이 뭐냐? 우리 이번에 스텝 중에 김영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성운동 이거 메시지가 나왔는데, 영성운동, 영성이 운동 좀 해야겠네. 영성 이러면서 막 장난 막 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막 기도해야 하고 막 이럴 때, 우리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영성이 뭡니까? 우리 영적인 성품, 영적인 성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게 살아나지 않으면 육적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 영준이가 이게 살을 이게 좀 빼갖고 이제 좀 괜찮았다는데 몇 주 전부터 약간 기도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완전 전멸. 그러더니 살이 도로 요요가 왔대. 오늘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살이 언제 빠졌냐? 진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할 때요. 막 은혜 받고 이럴 때요. 살이 운동도 막 잘 되고 막 살도 빠져.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다시 올랐어요. 그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성이 아직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성 운동, 일단 육신의 운동이 되려면 영성 운동이 돼야 된다니까? 영성 운동이 안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육신적인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성 운동을 찾았어요. 요걸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왜냐? 여기 있는 분이 다 틀려.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이 다 틀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노래 좋아해요. 전 찬양 좋아해요. 어저께 저 혼자서 막 찬양 불렀다니까요. 오늘, 십자가 그늘 아래, 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딱 틀어놓고 혼자서 막 찬양했다니까요? 일단 제가 잘 몰라갖고 찬양 불러봤는데, 부르면서 은혜 받았어요. 아, 참 좋다. 갈보리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야, 너무 막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늘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인할 때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지 않냐. 예수님 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았냐.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요 좀 달라져요.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근데 영성운동을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니까. 내가 매일 뭔가 이런 영적인 게 나야 돼. 근데 보세요. 종교인들은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보세요. 불교는요, 어느 정도냐? 108배 있잖아요. 일단은 108번 일어났다 해야 돼. 아주 정성 들여서. 이거 하면은요, 손까지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복근, 배에 힘 엄청 들어갑니다. 막 호흡 저절로 돼요. 웬만한 병 있는 사람, 운동 안 하던 사람, 갑자기 막 허리 근력, 막 배, 막 복근, 허리 아프던 사람도 계속 하면요, 막 하루에 매일매일 하면은 막 쌓이는 거야, 몸에. 근력이. 아프던 거 막 싹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막 어떤 대상에 집중시키잖아요. 막 떡딱떡딱 소리 들어가면서. 엄청 영적으로 집중시켜요. 여러분, 딱 불교나 뭐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이 묵주나 염주 주잖아요. 염주 같은 거 줘요. 이렇게 뭐 탁 차고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면서 자기 할 수 있는 기도문 줘요.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뉴에이지 딱 가잖아요. 뉴에이지 딱 가면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명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니까요.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락방 하시는 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요, 왜 기독교는요 이렇게 듣는 기도가 없냐요. 불교 딱 갔더니 이렇게 아주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막 좋은 목소리로 어쩌고 저렇게 막 기도문을 막 읽어준대요. 그러면 이게 그거 딱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 그거 듣고 막 따라하면 되자니까 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 없냐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종교인들은요 이게 기피하거든요. 뉴에이지는요, 제가 이게 세도나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빨개, 대지가 다. 요런 데 위에다가요, 건물을 지어 놓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 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해가 지고 해가 뜰 때 있죠. 특히 해가 뜰 때, 새벽에 딱 해서, 아침 호흡을 막 시키는 거예요. 태양 딱 떠올 때, 이게 선라이즈라 그래. 요때요, 대지가 햇빛을 딱 받으면 전체가 붉게 확 빛나요. 그때 거기 철광석이 많아서 붉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해양이 딱 올라오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호흡을 하면서 병 걸린 사람, 암 걸린 사람 있죠. 저 태양을 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 태양의 기운이 당신 몸에 들어옵니다. 묵상을 시키는, 명상을 시키는, 묵상이 아니라 싹 당신 몸에 들어가서 당신 아픈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시키면 막 치유된다니까요. 막 호흡 막 시키면서. 지금요 굉장히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명상 이런 게 아니죠. 뭡니까?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뭘까요? 묵상은 뭐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막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뭐예요?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 그랬냐? 하나님 앞에 딱 맡기니까 오늘 제가 어쩌네 메시지 할 때 그 예배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요거를요 항상 다윗이요 굉장히 묵상해요. 요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교동문 읽으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합니다. 잠잘 때도 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 새벽부터 또 다윗이 뭐니까 내가 항상 주를 의뢰하고 내가 성축하며 이러잖아요. 다윗은요 나름대로 내 개인이 이 나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있었어요. 자, 요렇게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박사모 같은 경우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나름대로 있었다니까요. 신디 있잖아요, 신디. 우리 사모는요, 이게 찬양 연주를 이렇게 줘서 신디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막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이게 신디도 이제 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또 특히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딱 왔는데 이게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누리는 그런 패턴이 좀 없어진 데다가 애들 둘 딱 낳는데 애들 기도하게 놔둡니까? 맞죠? 우리 애 키우시는 부모님들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일단 뭐 기도는 무슨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요걸 만들어내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 뭔가 삶 속에서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기도 시스템이 나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만드셔야 돼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시스템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묵상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저는 이제 좀 좋은 게 뭐냐면 아침 기도는요 좀 힘을 얻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힘 얻으려면 어떤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누군가 이런 거 누리시면 제일 좋아요. 오늘 하루를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고 하나님이 나는 어떤 힘을 주셨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결단과 각오와 누림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이때 제일 좋은 기도가 정체성 기도인 것 같아요. 난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요 누구 만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데 나에게 지혜와 새 힘을 더해주세요. 계속 이거 누려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의 일을 지켜주세요. 새벽에 특히 이 기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나름대로 기도 패턴이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메시지를요 녹음해서 못 올렸는데 네, 새벽 기도 늘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전주가 제가 기도를 잘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못 올리니까, 목사님 왜 새벽 기도 안 올리냐고. 나의 영적 패턴 리듬 망가졌다고. 저 뭐 책임지라고 얘기하시던데. 지금 이번 주에는 그래서 생각 같아서 지금 어떻게 일주일치를 녹음하고 가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나의 기도의 리듬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힘을 얻고요. 그럼 뭐예요? 낮에는 계속해서 모든 걸로요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럼 뭡니까? 밤에는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특히 많은 일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는 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났어. 아니면 이상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낮에 만나기 전에 아침에 이 힘 없죠? 그런데 낮에 이상한 사람 만나거나 이상한 사건 생기죠? 그 이상한 사건 생긴 다음에 밤에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답도 못 얻고 힘도 못 얻고 치유도 못 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셔도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된다. 나의 기도가 나온다. 달라져요. 영성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단 소통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 기도부터,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게 안 된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영성운동이 안 되는 건 기도를 안 하는 거래요.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만 되어지면요 이제 뭐예요?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를 특히 대화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모든 것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대화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해 가시면서 대화기도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양심에 바로 답이 온다니까. 제가 예전에도 막 박사님하고 좀 싸우거나 아니면 좀 제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하고 싸운 거 있으면요 대화기도 많이 해요. 그 대화기도 하면 하나님이 제 양심에 뭐라고 이제 답을 주시냐면 거의 대부분 니나 잘해라 이렇게 딱 니부터 잘해라. 왜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정지하냐? 솔직히 너는 어떻냐? 이렇게 제가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제가 먼저 다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보면 제 양심에 딱 대고 기도해보면 항상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저는 요 시스템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냈다니까요. 원래 없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딱 부딪혔는데 제가 뭘 알았냐면 나는 전혀 예수님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구나. 그거를 좀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정시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시작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언약기도 제목 거기 있는 성경 본문들 다 찾고요 거기 있는 거 그냥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정말 이게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을 열흘 기도하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제가 기도로 이제 몸에 익더라고요. 이게 딱 들어와서 기도 시스템이 돼서 내 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기도의 일부가 딱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거기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학업을 하는데 학업의 증거가 와요. 그 이상하게 전도 현장 가는데 전도 현장에 갔을 때 메시지가 막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좀 내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막 이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끊어야겠다. 그래갖고 막 제가 막 나쁜 거 있었던 거 다 없앴어요. 막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막 지혜와 능력과 세움을 주시는데 막 이런 항상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그래서 학교 가갖고 제일 먼저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다윗이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요셉이 힘들잖아요. 특히 요셉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시스템이요. 요셉은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게 있었어요.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예요? 쫓겨가고 굴에 딱 갇혔는데 그때 시를 쓰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막 시 쓴다니까 거기서. 그게 시편 읽어보세요. 막 그러면 무슨 굴에서 쓴 거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요게 자기에게요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의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나의 방법,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방법. 요게 다 틀리다니까요. 정식이도 다 틀려요. 시간도 틀리고요. 패턴도 틀려요. 학교 선생님 있죠?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대로 틀려요. 학교마다 다 틀려요. 가정주부 또 틀리다니까요. 다 틀려요. 학생 또 틀려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식기도를 하세요. 저는 학생 때가 제일 좋더라니까. 왜냐? 샤워학습 시간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기도 못한다? 거짓말이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이 없는 거니까. 영성운동은 전혀, 그러니까 영적인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시작해보세요. 찾아내야 돼요. 이걸 못 찾아내면 구원은 모든 것인데 비참하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었다니까요. 그럼 억울해서라도 저는 요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영성운동 시작하십시오. 요거를 딱 시작하면은요, 정식기도 하고 있으면 24시요 모든 것이 이제 기도로 연결되죠. 또 어떻게 됩니까?
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예배가 살아나요. 왜냐? 예배할 때 기도 드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성취되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말씀 주시는데 그게 답이 돼요. 요 기도 조금만 하고 계시면, 기도 시스템이 있으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갔다 이제 오면서 반석교회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의정부에 이제 발곡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요. 예수 믿은 지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이 친구가요, 어찌나 이렇게 응답을 받더니 얘가 정시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지금 신학원 얘가 회장이거든요. 근데 얘가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쁘고, 또 뭐냐,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전 목사님 팬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 내 팬이냐? 그러면서, 아, 그래.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얘가 얘기를 해보니까, 딱 어떠냐면, 제가 요 얘기를 해줬거든요. 야, 네가 이거 진짜 요 기도 네 리듬이 있으면 요게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막 메시지 들으면 그게 성취된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좀 어려운 문제 왔다. 집중으로 기도하면 돼요. 답이 날 때까지. 혹시나 조금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된다. 굉장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기도 스타일을 나름대로 만드세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나만의 삶의 어떤 묵상, 어떤 기도 스케줄, 어떤 기도 패턴, 어떤 습관, 나의 어떤 영적인 것을 지속해 나가는 요걸 만드셔야 돼요. 복음 말씀을, 그래서 요거 할 때, 요 묵상할 때,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좋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은데, 특히 복음 말씀. 복음 성경 구절 많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묵상하시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요, 제가 봤을 때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른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르치시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죠. 제가 이게 솔직히 어린이집을 이렇게 딱 만들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좀 짓궂거든요. 선생님한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데 자꾸 참아요. 왜? 좀 무리하니까. 그래서 참아요. 왜 참는지 아세요? 네. 그래야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은근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요, 애들한테 먼저 필요한 게 내가 먼저 필요하다니까요. 아, 그렇잖아요. 오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뭐예요? 그 아들을 낳으니 뭐예요? 그는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임마누엘 얘기하잖아요. 천양이 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들을 알고 있으면, 아, 요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요때 성취됐다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기도 좋고. 중요한 거는요, 요런 영성운동, 나의 방법이 나와야 돼요. 요게 나와야지만, 나의 방법이죠. 요게 나와야지 다 함께 돼요. 뭡니까? 전문성 운동이 됩니다. 이 전문성 운동은 뭡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전문성 운동이라는 건 전문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 속에서 전문성이 나와야 돼요. 기도를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당연히 제대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요 하시면요, 필연적으로 정말 필요한 게 먼저가 나와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게 나온다니까요. 요 전문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당연히 내게 주어진 거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랩런트들한테도 오늘 설명을 했는데, 야, 너희들 뭐 좋아하냐? 너희들 뭐 잘할 수 있겠냐? 그 안에서요,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해야 될 거를요, 이제 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이렇게 못해요. 잘. 어떻게 보면 욕심이 더 과해갖고,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 당연히 해야 될 거, 막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 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거, 이거 아니라, 자기가 다 결정해. 부모님이, 넌 이거 다 결정해갖고, 이거 시켜요. 그 애들이 전문성 못 찾는 거예요. 애들이 자세히 관찰하시고요, 찾아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아이들 보니까, 선진이는 계속 야구하고 싶대요. 민이는 자꾸 요리사 하고 싶대요. 좋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키워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재능들이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세영이는요, 진짜 뭐 태권도 그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하는데 제가 다리 쫙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자세가요. 막 태권도 10년 한 사람 자세인데 얘가 1년도 안 했는데 그 다리가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와, 얘는 한 몇 년 제대로 해버리면 진짜 틀려지겠네?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진짜 뭐 태권도로 진짜 전공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운동했잖아요. 근데 세영이 같은 경우도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 달란트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거를 하고 계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나의 삶 속에 이 나의 방법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기도 전문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나왔다, 기도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나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 영성운동부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 안에 다 있다.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요거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그 사람에게 주신 전문성의 응답이 뭔지를 발견케 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문성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면서 요 밑에 내용들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 내가 못 찾았다라고 하시면은요,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처음 목표는 뭐예요? 내가 10% 안에 들어가게 해야 돼. 그 그룹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전문성이 10% 안에 들어야 돼요. 우리 송지사님, 우리 강지사님이 교사다 그러면 우리 학교 안에서 10% 안에 드는 교사가 돼야 돼. 뭘 하더라도 아이들 성적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10% 안에 드는. 요걸 목표로 잡으세요. 요걸 갖고 계속 기도하고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기르셔야 돼요. 요 10%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의성을 찾으세요. 우리 성원사님이 10% 안에, 내가 적어도 요 그룹 안에서, 요 어린이집 안에서 난 10% 안에 들겠다. 이미 이제 점수 98.89였나요? 네. 10% 안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의성. 요걸 목표로 잡았어. 다른 데는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원만의 뭔가. 이게 나오셔야 돼. 이거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요게 뭐예요? 기도 영성운동 하면서 전문성을요, 이제는 뭐예요? 나의 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오게 만드는 비밀인 거예요, 이게. 요렇게 목표를 강하게 잡으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10%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서 10% 안에 드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일단은 먼저 작은 교회들 안에서 10% 안에 먼저 들어야겠고, 10% 안에 든다는 건 뭐예요? 그 목표를 거기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떤 현장을 들어가면 되겠냐? 그래서 어떤 유의성을 찾으면 되겠냐? 요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서밋은 뭐예요? 최정상.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요? 뭐 하시면 돼요? 끝까지 도전하시면 돼요. 요게요, 전문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걸 놓고 내가 정말 도전한다. 이때 누가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왜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다윗이. 다윗이요, 양치기 속에 10% 안에 들어갔어요. 유의성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서밋이 돼버렸다니까. 한순간에요, 하나님 높여버리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를 놓고 계속해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했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딱 저거 맞추려고요. 양한테도 막 나무판 막 걸어놓고, 저기, 사자 얼굴, 고모 얼굴 딱 그려놨을 거예요. 그래, 그려놓고, 윙윙. 잘못해서 양 맞으면 양 다칠 건데, 이거 막 아마 연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움직이는 것도 맞춰야 되니까. 막 날아가는 새도 맞을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요, 갈고 닦은 거예요. 다들 양치고 놀 때 뭐예요? 다들 하품하고 다들 그늘 피해서 잠자려고 그럴 때 다윗은 뭐 했어요? 자기의 전문성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10% 유의성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를 쓰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헛되게 안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서밋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어요. 저는 좀 게으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제 이번 랩넌트 대회 끝나면, 일단은 건강 안에서 이제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목회자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10%를 들겠습니다. 육체 미를 좀 갈고 닦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체를 좀 갈고 닦으려고요. 살도 좀 빼고, 근육도 만들고. 그러면서 뭐냐, 제가 뛸 수 있는 사역의 10% 유일성을 향해 뛸 거예요. 뭐 여기 다음 거에 연결되어 있지만 뭐예요? 요렇게요 도전할 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요거를 하니까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막을 자가 없었다. 막을 자 없는 응답이 오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요 만나는 개인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정도입니까? 만나는 개인에게 답을 줘버린다니까요. 막을 자 없는 응답이 일어나요. 보디바를 만나는 보디바에 답을 줘요. 아, 너가 총무해라. 감옥에 갔는데 장관에게 답을 줘요. 장관이 힘을 얻어요. 근데 이 장관이 잊어먹었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바로에게 답을 주는데 바로가요. 네가 총리해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쓰시죠. 아무도 못 읽고 있는 그 시대에 딱 흐름을요 누가 봐요? 다윗이 딱 보잖아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딱 답을 갖고 있으니까 시대에 답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느 정도냐 미래까지 답을 준다니까요. 제가 바울을 자세히 보니까요 바울만큼 미래를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내가 로마도 복음하고 세계 복음을 할 만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어마어마한 전도 비밀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요걸 거기 가서 전하겠다라는 그 비밀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는데 250년 만에 완전히 복음화돼서 뒤집혀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이 미래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답을 줬다니까요. 막을 자 없는 응답이요 전문성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우리 개인이요 조금만 영적인 것 안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얻게 되면요 이제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뒤에 것,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는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큰 응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나와요. 전문성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정말 응답되어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 증거하기 좋아요. 제가 어떤 그 선생님이 딱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 내가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 그 얘기를 왜 했냐?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 전하는데 최고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내가 찌질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내가 봤을 때 이상해 보이면 난 절대 그 사람들 전도할 수 없다. 예전에 정철이 형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개그계나 모든 부분에 내가 최고가 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계는 최고가 안 되면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이기 위해서 나 최고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큰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에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의 업이 내가 하는 전문성의 이 업이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그랬다니까요.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 두 가지가 여기서 끝나면요 사실은요 기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요 세 번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전 트립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커비넌트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약의 여정?
렘넌트 7명과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이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성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준 전문성을 갈고 닦았는데, 요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여행.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현장일지 모르지만 그 현장을 놓고 영적인 세계 여행을 했어요.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현장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비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렘넌트 7명은 왜 이렇게 응답받고 나는 응답 못 받냐?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렘넌트 7명 왜 그렇게 응답받았냐? 나의 비전이 뭔지를 생각해보세요. 나는 뭘 위해서 살고 난 뭐 하려고 하냐? 나의 비전은 뭐예요? 렘넌트 7명 특징을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요셉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진짜 요셉이 어려운 현장인데 그게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현장인 거예요. 그 현장이. 맞잖아요. 아니, 노예가 뭐가 중요해요? 감옥이 뭐가 중요해요? 만약에 노예 생활 안 했으면 경제 못 배워요. 감옥 생활 안 갔으면 정치 못 배운다니까요. 요셉을 하나님께서요, 가장 중요한 현장에, 다윗이 도망 다닌 것 같은데 도망 다니다가요, 다윗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요. 자기 신하들 다 만난다니까요. 가장 밑에서부터 뒹굴 수 있는 제자들 다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뭐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좀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그 현장을요, 가장 중요한 현장을 보세요. 그 현장이 있으면 말미암아 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전의 트립 과정 중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지금 저는 박사모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에 애들 이제 키우잖아요. 근데 제가 박사모 보면 되게 안쓰러울 때가 되게 많은 게, 애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제가 봐도 힘들게 해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이상하게 주영이가 엄마한테 더 짜. 우리 성권사님 밑에 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엄마한테 가면 막 이러고, 주은이도 그래요. 둘이서 이제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옆에서 봐도 짜증이 날 것 같아. 막 짜증이 날 것 같아.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는 더 어리광을 부리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 옆에서 보는데, 요것을 딱 보고요, 우리가요, 이게 비전 트립의 과정이라니까요. 아, 지금 이 시간표는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에게 주신 응답의 시간이다. 그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희한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리고 딱 이렇게 하는데 말씀 딱 들으면서 그게 나에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딱 당연히, 아,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현장이다, 가장 필연적인 현장이고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시간이다 라고 딱 생각하면서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나 왜 이게 너무 힘들다, 너무 짜증난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어려워 보이는 그 시간에 나를 가장 단련시켜요.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럼 내가 어려워 보이는 그 부분을 제대로 봐야 돼요. 중요한 현장에 있고 중요한 시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겪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성호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뭐 안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그 언약을 갖고 내가 이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영성운동 제대로 하고 계시면서 뭐예요? 비전을요, 그 정도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중요한 현장과 중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응답받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때니까요.
초대교회가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다 적으면 좀 많으니까.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요거부터 했잖아요. 갈보리 산부터 들어갔잖아요. 요 갈보리 산에서 언약을 붙잡는,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정말 딱 답을 내니까 감람산에서 이제 뭡니까? 언약 붙잡고 이제는요 같이 모여지는 언약의 비전이 딱 누려지니까 이 마가다라 방에 생명 걸고 모였잖아요. 생명. 오늘 오로지 있잖아요. 생명 걸고 모여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비전 트립이 시작했어요. 십자가 딱 그리스도. 이 인생의 시작을 딱 하고 그 언약 딱 붙잡고 완전히 결단을 딱 내리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 주셨냐?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요 가정 살렸어요. 가정을 파고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복음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 가정들이 나중에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요게요 이제는요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3현장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겠다. 나중에는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전 세계를 이제는요 이제 선교하고 살리는 축복 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요거 해야 돼요. 생각 전환해야 돼요. 비전 트립이 된다 안 된다는 뭔 차이냐면요.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을 볼 때 그 일이 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비전 트립 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 생각 자체가요. 전환되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 조그만한 일, 사건, 막 만난 사람, 막 짜증나는 거 여기 순간순간 딱 잡혀버리는데 여기 잡혀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별로 없고 왜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가 있으면요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교회 연약하구나. 우리 교회 사람이 없구나.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올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되고 하나님이 이게 주신 터닝 포인트고 전환점이고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만약에 이걸 비전 트립으로 보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 전환해버린다.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시지로 지금 뭐 움직이고 있냐면요. 사실은 요거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열심히 막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내가 진짜 전도해야겠다. 어제도 현장 딱 갔는데, 현장 간 거보다는 이제 차 타이어를 갈러 갔어요. 타이어를 딱 갈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계시길래 사장님한테, 사장님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돈 벌어야 된대. 뭔 말인지 알아챘죠? 돈을 벌 시간이 없대. 요 근처 타이어집 다 닫는데, 우린 일요일날 열어야지 우리는 그래도 돈이라도 좀 더 벌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알아먹었어요. 그래갖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표가 아니다. 근데 다음에 한번 갈 기회가 또 있겠다 싶으면, 뭔 얘기해야 되겠다, 뭔 자료 준비해야 되겠다, 딱, 알겠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종교생활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 잘 못 만났구나. 제가 좀 얘기하는데 얼굴이 어두워져요. 저는 그러면서 딱 뭐예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미래까지 딱 봐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막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이거 누리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거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학교 현장이나 내 주변에, 만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이 정말 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부흥 안 되겠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흥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전도가 바깥에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교회에 한 명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왜? 내가 전도해보면 잘 안 온다는 거 알거든. 그죠? 진짜 전도해보면요 그냥 와주는 사람이 너무 귀해.
그건 뭐예요? 한 명 오면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요. 진짜 전도의 마인드가 있는 교회는요 뭐냐, 한 명이 와서 앉아있다 기적으로 봐요.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 전환 좀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거 하기 위해서 3오늘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3오늘 여행, 3오늘 트립, 요거 시작하시면 돼요. 3오늘 트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3오늘의 내용이죠. 내용이 뭐예요? 3오늘의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바로 복음 그 자체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의 역사. 맨날 듣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3오늘, 다시 말하면 나에게 누려져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게 그냥 오지 않는다니까요. 요 능력이요, 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응답이 믿는 자에게 온다니까요. 내 오늘이 그날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날이, 내 오늘 현장 가는 날이 요 세 가지 응답이 일어나는, 안전뱅이 일어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나름대로 내용을 가질 때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목사님 오전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 선포돼서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축복도 거기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능력과 관계없이 성령을 충만케 해주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람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역사로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바꿔주옵소서. 정말 내가 일으킬 수 없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데 안전뱅이 같은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굉장히 큰 환란이 오는 것 같은데 그 환란이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됐어요. 그 환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요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도행전 13장 1절은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줬어요.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다, 로마로 가지 않았다, 유럽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유럽에 있는 사람 미국으로 가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요 13장 1절 요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3오늘 트립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는 각 현장마다의 의미가 있어요. 요걸 누리셔야 돼요. 내용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용 분명히 얘기했지만 언약이에요. 언약을 믿음으로 그냥 믿는 내용을 가지고 잡으시면 돼요. 그거 잡고 계시면요 이제는 요 3원을 가지고요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 언약 잡고 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이 언약 안에서 기도하세요.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 얘기 드렸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실제로 하세요.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그 현장에서.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성경 읽으세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어라. 어떤 날은 은혜스러운 날은 한 챕터에 3장이 나와 있는 날도 있을 것이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보다 보면 진짜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몇 장을 읽어도 안 넘어가는 날이 있어요. 시편 119편 걸린 날이 큰일 납니다. 근데 어쨌든 하루에 3장 읽어보세요. 1년에 거의 한동안 못해도 한동 가까이 봅니다. 정말로요 성경 읽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요, 마음에 계속 담으시면서 요거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이요, 그날 강단 메시지, 또 기도천 메시지와 연결되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또 특히 3천 제자, 우리는 5천 제자입니다. 5천 제자 운동, 요거 시작해야 돼요. 자, 요런 부분을 가지고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요 3원의 여행을 정말로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삶이 요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특히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뭡니까? 로마서 16장 트립을 해라. 무슨 얘기냐?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이 있어요. 7별명. 여기는 어떤 별명이 나옵니까?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전도자의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전도자를 정말로 돕고 내 목숨까지 도는 동역자가 되겠다. 나는 전도자의 모든 쓸 것을 책임지고 돕는 식주인이 되겠다. 요 일을 하는 트립을 하는 거니까요. 비전을 품고 그걸 준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나는 정말로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 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뭐예요? 가장 전도자를 사랑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친척 같은 자. 또 어떤 사람 나올까?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근데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식주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자, 요거 인정받는 자. 우리가요, 정말 전도운동 하다가 제일 도움되는 거 저거예요. 인정받는 자예요. 불신자가 봤을 때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전도자다. 요렇게 여러분들이요, 인정받는 자가 되셔요. 요런 부분을요, 그러면 요 네 번째 게 중요해요. 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한 도전과 답을 내셔야 돼요.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5천 제자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비전 트립이에요.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 누리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내가 도전하고 내가 답을 얻으면 될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요구하셔야 돼요. 왜냐? 비전 트립이라는 건 뭡니까? 카베넌트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요, 나의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이 영성운동하고 전문성을 닦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만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죠. 그러면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요, 찾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삼각 메시지까지 내가 정말 되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예요?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겠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 나의 기능과 업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자에게, 그걸 누리고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응답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런 걸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 응답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걸 보고 가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셨고, 저도요, 사실은 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전 2번, 3번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가는 길이에요. 유 목사님도 1천만 제자 세워나가는 가는 길이겠죠. 저는 그 중에 유 목사님 1천만 제자 중에 한 명이겠죠. 그 한 명이지만 저는 지역에 5천 제자 세우고 중요한 지교회들 세우고 파송하는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특히
가정 선교 사역의 전문인이 되겠다. 그런 언약을 품고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요거 이루기 위해서요. 저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거 많아요. 전문성 운동? 그러면 나는 가정, 부모 살리기 위해서 난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 전문가 책들을 많이 봐야지. 책 보면서 전 미래 준비도 할 겁니다. 실제로 원고도 준비하고요. 할 거예요.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학업을 해야 된다면 기회 되면 학업도 할 겁니다. 왜냐? 그게 저의 비전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름대로요. 요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 인생 끝을 보고 가셔야 돼요. 80년 사실 겁니까? 몇 년 사실 겁니까? 몇 년 사실지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나의 여행 그 결과지를 보면서 이것을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여기 모이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완전 망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 모여서 생명 걸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올인했다니까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생명 드리는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한 집중을 시작하세요. 안 되시면요. 순서대로 하세요. 영성 운동 안 되신다. 일단 기도 안 되신다. 무슨 전문성이고 뭐고 뭐 비전이 뭐고 뭐 잘 안 나온다니까요. 일단 여러분마다 비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 영성 운동 해가시면서 요 응답들이 나오도록 요 두 가지를요 항상 염두에 놓고 영성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 집중하고 있으면 집중의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요 언약 안에서요 계속해서요. 언제까지? 이게요 될 때까지 하세요. 기준은 요거예요. 왜냐? 요게 내 인생이에요. 내가 요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 중요한 비전 트립을 요셉의 형들은요 모르고 있었어요. 반대하고 있었죠. 반대되는 길을 걸었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죠. 요셉은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그 영적 상태나 모습을 보시라니까요. 사울 왕이 왜 망했냐? 다윗은요 언약궤와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 비전을 가지고 왕의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울 왕은요 뭐에 잡혔어요? 중요한 현장과 중요한 비전에 잡힌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에 잡혀갖고 반대해야 되는 길을 하잖아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가문이. 근데요 조금 요셉을 도왔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적인 응답. 바로 왕이요 요셉을 더 총리를 세워버리니까 시대적인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딱 집중해서요 이 안에 응답을 받고 나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변의 일들을 돌리세요. 그래서요 요게 우리에게요 어느 정도? 항상 매일. 그래서 요게 나에게 늘 나오도록. 그래서 평생 여러분 요거를 하나님 자녀는요 요거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요게 있어요. 저는 요 그림이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듣는데 좀 구체화 시킬 수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구체화 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소속된 분들은요 딱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하냐? 우리 교회는 어떻다. 지금 뭘 향해 가고 있다. 여기 써놨잖아요. 가정 세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문화를 개혁한다. 그러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렘넌트를 키우고 어떤 제자를 세우고 나는 어떻게 응답받겠냐,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요 부분을 가지고요 교회의 비전과 맞게 나의 비전을 딱 세워서 전문성 키워가면서 영성운동 하고 계시면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냥 응답 주시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응답 주세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요 메시지에서 오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인터넷에서 메시지가 들어오면 카톡으로 또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요게요 완전 응답될 때까지 딱 언약을 잡으세요. 제가 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응답이 딜레이 되거나 응답이 뒤로 가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요 내용하고 내가 좀 어긋나 있다. 요거하고 내가 거리가 멀다라고 할수록 뭐냐? 응답이요? 안 오실 거예요. 이상하게요. 응답 받고 싶은데 자꾸요? 안 되고요. 자꾸요? 이렇게 뭐가 안 풀릴 거예요. 근데 여기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응답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자꾸요. 생각 많은 부분들에 있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치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는요. 정리입니다. 이번에 리더 수련의 정리예요. 정리를 드린 거지 구체적인 언약을 잡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메시지 붙잡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녹취본을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은요 뽑아서 다 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보지도 않고 지나가신 분도 계시겠죠. 카톡방의 성질상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은 위로 올라가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죠? 빨리빨리 올라오셨을 때 보시고요.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기대해 보세요. 저는 좀 이번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비전이 누려지고 요거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고 있는 길이다.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는 지금 커비넌트 전이 중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행 중에 지금 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 여행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언약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자.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평생 누려야 될 요 기도의 비밀, 요 기도의 축복 놓치지 마시고 찾아서 요 응답 속에서 많은 사람을 돕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